안녕하세요. 수원 서보살입니다. 수원 서보살 영신제자입니다. 오늘은 이제 제가 예동 때 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. 그때는 이제 신받은 지 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. 한 몇 개월 됐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신선생을 따라서 산에 기도를 갔어요. 기도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애기라 기도를 막 그 기도의 그 즐거움을 몰랐어요. 그래서 신선생이 앞에 기도하고 저도 이제 신선생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게 향 켜놓고 이렇게 다 합장하고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. 머리에 무엇은 오지는 않고. 그래서 이제 신엄마는 이제 그 신선생님은 보통 한 3시간, 2시간 반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. 그래서 진짜 저분은 기도를 얼마나 잘 되시면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긴 시간을 하실까. 저는 참 그게 수수께끼였어요.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제 막 이렇게 합장하고 하다가 산황 대신 하다가 그때는 향이 이제 꼽아놓으면 어느 정도 타면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구나라는 걸 알잖아요. 이제 저는 꾀가 늘은 거예요. 이제 꾀가 늘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한쪽 눈을 이렇게 실눈을 뜨고 향이 얼마나 닿나 하고 잠은 쏟아지고 잠은 오고 기도는 지루하고. 그래서 또 기도를 향이 얼마 안 탔어요. 얼마 안 타서 또 기도를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한쪽 눈을 뜨고 실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또 절반 타고.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가끔 한 번씩 납니다. 그래서 그때는 진짜 머리에 뭐가 막 와서 막 가르쳐주는지 알았고, 또 놈들은 막 하루 종일 동자가 실려가지고 막 하루 종일 동자 동자짓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고 진짜 저분은 얼마나 좋을까. 하루 종일 저렇게 신이 실려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나는 이 길 가야 할 사람이 아닌가 보다. 내가 잘못 선택을 했나 보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굉장히 부러웠어요. 그분 이제 저는 기도를 산에서 밑에서 하고 그분은 이제 위에서 하고 그 애동들 이제 신엄마, 신아빠, 신아버지 따라서 기도한 제자 3명이서 기도를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분들은 하루 종일 막 동자가 실려서 뭐 할아버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엄마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저분들은 참 부럽다.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없지 내 머리에. 왜 이렇게 깎아보지. 나는 정말 한심하다. 나는 진짜 잘못한 것 같아.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분들이 기도를 여기저기 막 돌고 오셨나 봐요. 근데 원래 이제 제가 아는 상식에는 기도를 가면은 이제 뭐 회 같은 거 이런 걸 비린 거 안 먹잖아요. 회 같은 거. 근데 그분들은 회를 먹고 왔나 봐요. 기도를 들으면서.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앞으로 해서 산 위를 올라가야 돼요. 근데 쌀이 문 앞에서부터 줄줄줄줄줄줄 흘렀던 거예요. 근데 그걸 그분들은 몰랐던 거예요. 쌀이 왜 흩어진지를 뒤에서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를 먹고 기도를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됐어요. 그거를. 그래서 회도 먹고 기도를 오시는가 보구나. 저는 그렇게 이제 그때 애동 때 그렇게 생각을 했고, 또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
무서움을 주잖아요. 무서움을, 기도를 가면 굉장히 무서움도 주고 씨름도 주고 테스트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저녁에 텐트 속에서 자고 이제 신 선생님은 모기장에서 자고 하는데 신 선생님이 한밤중이 됐는데 사랑 대신 그래요. 그래서 어머, 기도하시는가 보다 그랬어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쩌냐게 기도하셨냐고, 어쩌냐게 계속 사랑 대신 하시길래 기도하신 줄 알았다 그랬더니 아니라고, 어쩌냐게 꿈에 이제 그 우리 주위로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더래요. 돌을 신선생한테. 그래서 막 사랑 대신을 찾았대요. 기도한 게 아니고. 그래서 이제 그랬나 보다 하고는 저도 이제 잠을 자는데, 저는 이제 텐트에서 혼자 잤어요. 그분들은 이제 두 부부께서 이제 저 모기장에서 주무시고, 그래서 저는 이제 텐트에서 자고 있는데 저도 한밤중이 됐어요. 근데 저도 뭐 옛날 옛날 그 바라진 문 있잖아요. 이게 막 열리는 거. 그 문이 이게 딱 열리는데 남자가 옷을 싹 벗었어요. 옷을 싹 벗었는데 제 팔을 막 텐트 바깥으로 막 잡아 당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막 그 순간에 사랑 대신 막 그렇게 찾았어요. 꿈에.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그런 일도 있었고, 참 그 향을 얼마나 탔나 하고 그것을 본 적도 있고, 잠은 쏟아지는데 기도는 해야겠고, 그리고 이제 산신각으로 또 기도를 들어갔어요. 제가 애동 때, 아기 때 신 받고 얼마 안 돼서 기도를 들어갔는데, 이제 기도를 막 사랑 대신 찾고 있는데 어느 분이, 남자분이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. 산신각 문을. 그래서 그래도 그냥 꼭 참고 했어요. 사랑 대신 그랬더니 막 기침을 하는 거예요. 이제 그래도 꼭 참고 했어요. 그랬더니 막 문을 막 잡아다니는 거예요. 그게 빨리 나오라는 표시인가 봐요. 나 기도할 시간 됐으니까 빨리 나와라.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도중에 할아버지 죄송합니다. 저 그냥 기도 여기서 중단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. 라고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나가려고 하고 그분은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도만 그분이 들어오시는 도중에 머리를 갖다가 벽에다 팍 찢는 거예요. 벽에다 머리를 갖다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도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뭘 잘못했나?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왜 그러지? 내가 뭘 잘못했나? 그러면서 그냥 저는 바깥에를 나갔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신 선생한테 했어요. 그랬더니 신 선생님이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. 세상에 애기가 기도를 하면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애기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오라고 기침을 하고 막 문을 잡아당기고 휘파람을 불고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아침에 난리를 쳤어요. 신선생이. 그랬더니 그분이 아침에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정말 미안하다고. 내가 참 좀 잘못을 한 것 같다. 정말 미안하다.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도 항상 시간을 정하지를 않습니다. 왜 시간을 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, 보살님들은 기도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정하고 들어가면 다른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게 서로 좀 부닥치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가면은 시간을 정하지 않고 항상 넘들 안 하는 시간에 사이사이 들어가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. 지금까지. 그래서
근데 이제 기도를 다녀보면 뭐가 있냐면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. 먼저 들어가서.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기도를 하고 있으면 조금 피해서 하든지 그 앞에다 막 상을 챙기고 떠들고 막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솔직히 아니다고 봅니다.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당신도 산천에 기도를 들어왔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는 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막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막 앞에서 떠들고 담배 피고 야기 오고 막 하하 호하 하고 근데 솔직히 인간성이 좀 보입니다. 제가 판단할 때는. 그래서 참 그런 거는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배울 점도 있고 안 배울 점도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. 그래서 또 뭐가 있냐. 이제 기도를 갔는데 신엄마하고 신딸하고 이제 신딸이 신 내린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.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담배를 막 피고 있더라고요. 신엄마하고 둘이.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담배를 아무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등급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제자는 반드시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신엄마 앞에서 저렇게 담배를 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못마땅했어요. 솔직히 저는. 그래서 그 애동이 신엄마한테 하시는 말이 엄마 저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엄마 저는 참 담배가 맛있어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신엄마가 하시는 말이 그래 니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그래 라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. 누구든지 제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계십니다. 또 옛날에 술을 못 드셨던 조상님이 어디 계십니까? 또 담배를 옛날에 안 피셨던 조상님이 어디 계십니까? 다 피셨어요. 다 피시고 술 좋아하시고 노름 좋아하시고 그죠? 근데 그거는 아무리 신딸이 이쁘고 돈이 많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아닌 것은 아니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근데 그래서 저는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나? 제가 이제 저를 농담 삼아서 이제 저한테 그랬습니다. 그래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셔 담배도 못 피고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. 담배를 안 피고 이제 보살님들은 거의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글쎄 저는 담배를 처음부터 안 피웠고 또 커피도 저는 안 먹습니다. 커피도 안 먹고 음료수도 안 먹고 바카스 뭐 이런 것을 전혀 안 먹고 저는 밥밖에 안 먹습니다. 밥 오로지 김치하고 밥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애동분들 인자 애기 인자 신을 내린 제자님들 반드시 산에를 가나 어디를 가나 선배 후배는 반드시 계십니다. 이게 그 예의는 지키고 갑시다. 담배를 피더라도 선배님 안 보이는 데서 피시고 나는 그게 먼저 예의라고 생각합니다. 또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인자 제자님들 인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. 제 생각이 그러니까 제자님께서도 조금만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욕먹이지 않으려면 솔직히 그게 알고 보면 내 조상님 욕먹이는 겁니다. 내 신장님의 욕먹이는 거고 또 한 가지 길에 지나다 가보면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을 세우지 않습니까? 길을 세우는데 세상에 태극기가 됐든 산신기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찢어져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솔직히
같은 제자 입장으로 솔직히 보기 안 좋습니다. 마음도 아프고 그게 알고 보면 우리 신장님, 신령님의 얼굴인데 간판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 찢어지고 해지고 응?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괜찮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이게 제가 너무 오지랖 넓은 그런 생각을 하나 봅니다. 그러시고 또 제자님들 헤매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기도를 가셔서도 자 반드시 앉아야 할 자리, 서야 할 자리, 가야 할 자리, 안 가야 할 자리 이거는 꼭 지켜서 가십시다. 감사합니다.